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무릎 위에 올리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앉아 있다. 이 자리가 일을 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운전하고 이 자리가 걸어 다닌다. 이 자리가 성내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이 자리. 허공으로 서인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 마음자리를 밝히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정진 12일째입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쉽지는 않지만 좋은 습관을 내가 잘 몸과 마음에 잘 들이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 그 허공으로 써 있나 이거를 교재를 이제 종강을 하고요. 다음 그 제가 2사주 일요일 날 하게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2사주에는 능음경을 시작합니다. 5월 26일부터 능음경을 시작하고 우리 연거사님께서는 1주에는 우다나 그 초기경전 그리고 3주에는 그 황벽선사의 그 전신보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다나경 그 초기 그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하면 어렵지 않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그냥 실생활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사물을 그대로 보면서 그냥 가르치셔요. 그 진리를. 그래서 우다나경을 공부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기경전 연거사님께서 하시는 초기경전은 다른 분 하시는 거하고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신법요, 황벽선사의 전신법요하고 그다음 능음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60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일각거사님하고 원지거사님하고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일각거사님이 그냥 백봉쌤을 하시고 원지거사님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일각거사님이 젊으시니까 좀 많이 읽어야 되니까. 예, 60페이지. 오늘 우리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그거부터 하십시오. 오늘 우리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을 때가 되니 집으로 들어가요. 평소에는 붙잡아 넣어도 잘 안 들어가. 그놈이 바깥에서 하도 고생을 하기에 불쌍해서 그랬더니만 새끼가 어머니에게 딱 떨어지니 어미 젖찼네. 어미가 이리저리 핥아주니 벌벌벌 어미 곁으로 가네. 그거 무엇입니까? 습성 아닙니까? 습성.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버릴 때 혼미하지 않게 가려면 습성을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습성을 잘 고르는 것이 공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산화대리가 전부 공성이라. 내 몸뚱어리 이것도 화공성이라. 나무나 돌이나 뭐든지 다 화공성이라. 그러나 그 중에 슬기가 있어. 슬기 이놈도 역시 화공성이야. 슬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진짜 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몸을 쓰긴 쓰되 이것이 헛것이라는 것, 상대성에 속한다는 이걸 알고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습성이 딱하게 바로잡힙니다. 올바른 습성을 가져. 예, 우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그 주말 정신을 해서 우리 도반들하고 같이 저녁에 그 공부를 하고 새벽 이제 우리 5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 10시 40분까지 공부를 쭉 했는데요. 어저녁에 그 선생님의 그 법문, 그 오늘 아침 법문, 그 유마경 불의법문품, 제자품 그거를 들으니까 불법이 뭐고 불법이 뭐 하는 게 불법이고 이렇게 물었어요. 진정신보살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한다. 이게 우리 선생님의
불법에 대한 불교에 대한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치? 안 하려니까. 그 말 안 하려니까 할 말이 없지.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혜를 밝혀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밝혀내는 거.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지.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를 밝혀낸다. 그럼 지혜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 지혜를 밝혀낸다고 하느냐? 지혜를 그 절대성자리 우리가 본래 그 성품 자리에서 낳은 그 모습에 우리 쏙 들어가서 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습놀이 한다고 본래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성품에서 나왔다는 걸 잊어버렸어. 단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모습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본래 우리의 그 본래의 그 지혜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새말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새말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본래 텅 빈 자리가 본래 나다. 본래 지혜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 자, 새말기를 보면은 이 자리, 법신 자리가 이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리는 것이 바로 새말기거든요. 법신 자리, 텅 빈 자리가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낳은 그 텅 빈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새말기를 공부를 자꾸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본래 그 지혜를 드러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드러내는 데는 방편이 필요하다 이거죠. 방편이 필요하다. 근데 이 방편이 어떤 방편이어야 될고 지혜가 있는 방편이라 해야 된다는 거지. 지혜가 있는 방편. 지혜가 있는 방편.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의 법문에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방편인가 이 말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는 거지. 죄라는 것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참회를 해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것이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자꾸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렇게 되면 죽을 때도 나는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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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참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연 지혜가 있는 방법이냐 이거죠. 지혜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모든 일체만법이 텅 빈 자리라는 거지. 어떤 모습에도 들러붙지 않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텅 빈 그 자리를 나타내는 거, 그 지혜를 드러내는 이런 방편이라야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바탕, 우리가 화요일날 저녁에 공부의 그 윤곽과 바탕을 공부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무엇이냐? 윤곽이라는 것은 본래 나는 그 텅 빈 성품, 텅 빈 자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나다.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거든. 지혜. 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쓴다. 근데 이 방편이 지혜가 없는 것이면 꽝이라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모습에 들어앉게 된다. 그래서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방편은
본래의 우리 지혜를 드러내는 방편이 진짜 공부다. 진짜 공부다. 우리의 본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 본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되면, 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보통 때는 이제 선생님, 그때 남천동에서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었어요.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그 고양이를 이제 집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얘가 안 들어가. 그냥 막 돌아다녀, 그냥 고양이가. 근데, 고양이가 새끼를 딱 넣으니까 저절로 집으로 이 고양이가 딱 애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송아지를 봤거든요. 송아지를 보니까, 송아지가 딱 났는데, 그 자리에서 비틀비틀 하더니 딱 서더라고요. 송아지는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송아지 눈이 그렇게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주 초롱초롱하면서 아주 맑아요. 송아지 눈이. 그러니까 그게 지가 일어난다든지 나면 먹어야 사니까 엄마 젖을 그냥 습관적으로 빠는 거지. 그런 게 습관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버릴 때 혼미하지 않게 가려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죽을 때 혼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혼미하지 않아야 죽을 때 혼미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혼미하게 살다가 죽을 때 왜 혼미하게 안 가냐 이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노? 정신 똑바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모습에 머물지 않는 방편이 무엇이냐? 새말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하대지가 전부 공성이라. 내 몸뚱어리 이것도 허공성이다. 나무나 돌이나 뭐든지 다 허공성이다. 그 중에 슬기 놈도 다 허공성이다. 슬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진짜네다. 이 몸을 써도 이거는 상대성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 항상 우리가 이 모습을 대할 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진짜네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구나. 요거를 딱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어저께 비명비암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지금은 밝았어. 저녁이 되면 또 어두워. 내일 되면 아침 되면 밝아. 저녁 되면 또 어두워. 또 이렇게 밝을 때도 암실에 들어가면 어두워. 어두울 때도 불이 밝은 곳에 가면 밝아. 그래서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밝고 어둡다. 밝고 어둡다를 정확하게 내가 정말로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정말 빈 성품이구나. 이거를 자꾸 알면 뭐하고 연계가 되느냐? 낳다 죽었다. 생사, 선악, 부처다 중생이다.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한 통속으로 딱 꿰져 있거든, 그게. 그래서 비명비암에 대해서 왜 비명비암을 자꾸 얘기하냐면 비명비암을 제일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명비암이. 밝다 어둡다.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비암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해서 가면 나중에 그 다음 챕터가 뭐냐면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다. 지금은 현재로 내 몸뚱아리가 있고 법신이라는 텅 빈 또 그 절대성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따져 들어가면 몸 이대로 공성이거든요. 사실은. 몸 이대로 공성이라. 그러니까
이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라요. 색신과 법신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가 있는 방편. 지혜가 있는 방편. 어떤 식으로? 이 몸 이대로 허공성이라고 아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허공성인 손. 허공성인 이 손으로 뭐를 한다. 허공성인 눈으로 본다. 허공성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게 이대로 허공성이라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가 보고 이 자리가 듣고 이 자리가 말한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 절대성 자리와 상대성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저께 돌려보낸다에 대해서 했거든요. 또 가환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돌려보내는 걸 자꾸 내라고 해. 돌려보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밝다 이러면 해에게 돌려보내. 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기에서 또 아이에서 어른에서 지금 늙어서 가만히 있어도 가는 곳이 흙이나 불로 가버려요. 흙이나 불로 가서 땅에 매장되면 또 거기서 또 분해가 또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도 법칙에 따라서 쫙 가버려요. 그냥 쭉 가버려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돌려보낸다고 한단 말이지. 돌려보낸다. 돌려보낸다는 말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가짜다. 실답지 않다. 헛것이다. 가짜다. 이 말이거든. 돌려보내는. 근데 모습이 있는 것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밝다. 이것도 돌려보낼 수 있다. 어둡다. 이것도 모습이거든. 근데 돌려보내지 못하는 거는 무엇만 못 돌려보내냐? 민선 씨 뭘 못 돌려보내지? 응? 그러니까 그렇죠. 돌려보낼 수 없는 거는 모습이 없는 것이 못 돌려보내. 모습이 없으면 돌려보낼래야 돌려보낼 것도 없고 변할래야 변할 것도 없고 진짜다 가짜다 들러붙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자리, 돌려보낼 수 없는 바로 이 자리가 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다. 이것을 자꾸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습성을 붙이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는 바로 이것이 나다. 바로 이 지혜자리가 바로 나다. 요거를 자꾸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꾸만 습성을 붙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올바른 습성이다. 그래야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물론 살아있을 때도 모습놀이 헐덜하게 되죠.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느냐? 이 몸뚱이가 변해서 가는구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돼.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지.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손을 이러면 허공성인 손으로 또는 변하고 헛것인 것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법신 텅 빈 자리인데 색신도 그냥 텅 빈 자리예요. 그래서 자꾸 새말기를 하다가 보면 그냥 이것이 그냥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없어. 그냥 움직이는, 그냥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그래요. 아까 박연희 보살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연희 보살님이 새말기를 딱 들고 내가 세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한다 이러니까 내가 물을 떠서 얼굴을 씻는 그 감각, 물의 감각, 물이 따뜻하고 찬 감각, 이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라고, 아는 거. 바로 그때는 이것이 얼굴이고 이것이 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 하는 거를. 바로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그런 상태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이 책 제목도 있고 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쓴 제목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라고 하려면 어때야 되나? 3세가 뚫려야 돼. 과거, 현재, 미래가 공한 그걸 알아야 이 순간에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순간에 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분의 1초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순간에 산다는 거는 바로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는 바로 이 아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순간에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고양이 새끼가 어미에게서 떨어지자 어미 젖을 찾는 이런 습성 누가 시켜서 그러겠어요. 그러하니 어떻든지 우리는 올바른 습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했죠. 한국의 부처 전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 이 말 들으면 야단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을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서 말했지만 그놈의 부처상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단 말이지. 더욱더 찬물가를 만들어 놓고 전부 이타적이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누리의 주인공인데 자기 자신이 누리의 주인공이라는 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없는 걸 뻔히 볼 줄 모른단 말이지. 있는 것만 볼 줄 알지. 허공에 아무것도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없어 놓으니까 없다 부인하고 변하는 이거 몸뚱이 변하는 이것만 내라는 그런 습성 있기 때문에 모습놀이 하는 거예요. 모습놀이. 모습놀이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까마득히. 무엇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까? 모습이 사고라지면 모습에 의지하던 사고방식, 모습에 의지하던 심의식 이것이 모습과 더불어서 같이 없어져 버려. 그 버릇은 그대로 있을지언정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든. 까마득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숨 넘어가도 넘어가는 줄도 몰라.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이고 나는 죽는다 이러지만 숨 넘어가면 깜깜해버려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때문에 하는 말인데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면 솔직한 말로 이 설법 들은 것 여러분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이 가죽 주머니 이건 내 관리물이니까 소중하게 인연 있을 때까지 내가 거느릴지언정 만약 이걸 진짜 내다 해서 그만 거기에다 들어 앉아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의지할 데가 없어. 이 심의식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만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라. 물론 내 버릇이 훈련시킨 대로 가겠지만 서로 좋은 데 간다 할지라도 좋은 데 가는 줄을 몰라.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한 거다. 모든 것이. 이건 과학적으로 그래요. 지구도 공한 거고 태양도 공한 거다. 사람의 몸뚱아리도 공한 거라.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라. 우리가 이런 줄 알고 허공으로서의 내다 하는 것이 습관성이 딱 돼버리면 숨이 넘어가더라도 그대로 내가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좌우간 어떻든지 우리는 절대로 도깨비 놀이 하면 안 됩니다. 도깨비 놀이하면 다른 사람까지 버려 10번 말해서 이거 10번 말해서 안 들으면 그건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까지 물들인단 말이야. 공연히 물을 들여. 물들이는 건 좋은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딱 깨놓고 하는 말로 이전에 통도사 주지라면 글도 잘하고 불경도 잘 봐.
그런 사람이 왜 구렁이로 태어났겠어요? 범어사에도 있었고 범어사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서로 태어나느냐 말이에요. 모순놀이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3배 올립니다. 예. 자, 일각거사님, 네. 뭐를 모순놀이라고 하죠?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슨 말이죠? 그래요.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모습이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모습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모습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모습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으면 좋은 대로 많이 가시려고 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내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것이 고리에 고리를 엮고 고리에 고리를 엮어가요. 이것이 모습놀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굴리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지. 모습놀이와 모습 굴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각거사님, 모습 굴리는 거는 어떤 걸 모습을 굴린다고 하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지 알고 머물지 않는 것을 모습을 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이것이 늘 변해. 무상한 것이다. 모습이 무상한 것이니까 헛것이거든. 허망한 것이거든. 그래서 실체가 없구나. 이게 공한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공한 것이구나. 그걸 알아서 바로 이것을 허공으로 보면서 굴리는 것이 바로 모습을 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온 거는 그거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거 공부하러 온 거거든. 워낙 우리가 모습놀이에 콱 찌들려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모습놀이. 이 모습이 진짜 있다. 모습이 늘 항상한다. 모습이 실체가 있다. 진짜다. 이거를 모습이 변하는 거야. 모습이 헛것이야. 모습이 실체가 없어. 이거를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계속 듣고 또 어떻게 집에 가서 또 실천을 하는 거지.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공한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가서 일을 한다든지 가족 관계에 있다든지 자녀 관계에 있어도 그 경계에서 화가 나고 또 탐진치를 일으키고 이랬을 때 바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이 공한 것인데 내가 또 달라붙었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를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소용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방에 계신 분인데 처음 우리 선원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신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나름. 왜냐하면 이게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모든 일에.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이게 이 화 때문에 자기가 말하자면 너무 괴로울 거 아니야. 화가 너무 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지.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라고 하시던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모습 공식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당면한 과제예요. 이 얘기가 지금. 너무나 절박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의 힘으로 그걸 관찰을 해서 그 상태를 말하자면
바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변하고 헛것인 거를 내가 계속 진짜라고 믿어서 이런 조건에 내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들어앉으면은, 딱 부닥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공부를 해서 그걸 어떻게 뛰쳐나느냐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뛰쳐날 것이냐는 거지. 또 내가 굉장히 어떤 불만이 많고 굉장히 우울하단 말이야, 내 마음이. 막 세상 만사가 다 우울해. 막 죽겠어, 우울해서. 막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아주 죽겠단 말이야. 그럼 그 내가 지금 우울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탈피를 할 것이냐. 이것이 그 사람으로서는 가장 직면된 문제거든요. 그 직면된 문제를 어떻게 내가 부처님의 진리로서 성찰을 해서 헤어나겠느냐. 이것이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거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 그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무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무상에서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다 공한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나? 그 근육이 붙는 걸 뭐라고 하지? 그 내공이 쌓이는 거를, 그 마음의 근육이 진짜 붙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있는 것 중에서 슬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다. 슬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진짜 내다. 내가 이 몸뚱이를 쓰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것이 헛거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상대성에 속한다는 걸 알고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진짜는 무엇이?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는 이때까지 몸뚱이에 맨날 휩쓸려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침 24시간을 딱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김연희 보살님 24시간 다 통틀어서 몸뚱이 위해서 안 사는 시간이 있습니까? 몸뚱이 빼놓고 몸뚱이를 위해서 살지 않는 시간이 있냐고요,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은 몸뚱이를 이용하는 시간이. 그 시간도 몸뚱이가 내다 하고 생각하지.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야를 갖다가 어느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또 장사하고 또 그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잘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 몸뚱이가 됐든 저 몸뚱이가 됐든 몸뚱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없다면 할 일이 없을걸요.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떤 식으로 먹고 살 것인가 의식 중. 또 어떤 나의 취미생활과 또 어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몸뚱이 갖고 사는 거예요. 전부 몸뚱이를 위해서. 몸뚱이를 위해서. 왜냐? 몸뚱이가 내라는 게 딱 박여 있거든. 행복하고 싶다? 몸뚱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가 정말로 이게 헛것이고 내가 이 몸뚱이를 인연따라 쓰기는 쓰되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다. 이거를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몸뚱이가 정말 헛것이구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래서 아까 저기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어제 언론사에서 그걸 저기 사진을 달래서 줬는데 아 여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앞에 어른들이 쫙 앉았어요. 제 사진이 딱 백봉쌤하고 찍은 사진이 2장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사진 찍는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봉쌤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앞에 어른들이 쭉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그 뒤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면 금자라는 우리 그때 학생 여학생하고 저하고 요 묘덕보살 저기 청주에 지금 가양에 있는 묘덕보살하고 3명이 그때 20대였거든요. 20대 초반. 아 지금 지나니까 이분들은 아마 내 나이이셨던 거지. 여기 계신 분은 내 나이보다 많으시거나 지금 제가 60이니까 더 많으시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이 사진을 딱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고 요 사람만 남았어. 가만히 있어도 뭐 붙잡으려 뭐 돌려보내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거는 왜? 모습이라서. 모습이라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이라서. 그래서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진짜 세월 흘렀네. 네, 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호산 선생님, 자원 선생님, 그 저기 서울대 신윤경 박사님 이게 다 앉아 계신데 여기. 그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오늘 그랬네. 일각거사님하고 우리하고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 한 20, 30년 뒤에는 일각거사님만 남을걸? 우리 싹 다 없어졌을걸? 그죠? 우리는 그런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자리에 50년 뒤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꼬? 민선 씨 남아있겠나? 50년 뒤에? 일각거사님 남아있겠나? 일각거사님은 남아있을 확률이 있어. 50년 뒤에 86세니까 그때는 평균 수명이 한 10세에서 20세 될 수 있죠. 근데 그 외에는 싹 없어진 거예요. 거기도 남아있을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대로 다 사그라져. 그러니까 그냥 공성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그래서 이 실체가 없는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서 우리가 이 몸을 쓰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대로 쓰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제 그 부처상 때문에 그래 놓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부처님 예쁜 불상, 소박하신 불상 한번 모시자 하는 지금 의견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이 자료를 보니까 막 부처님 불상을 봤을 때 부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라고 딱 상대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럼 부처님 불상이 진짜로 나를 갖다가 내가 나를 완전히 제껴버리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부처는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어 버려. 그래 부처님 그 나무나 흙으로 만든 불상만 보고 부처님 거라는 거거든. 우리가 그 저기 위패를 놓거나 사진을 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김연희 보살님 그 사진 놓고 제사 지낼 때 그 사진이 그분이라고 착각하나요? 착각 안 하잖아요. 무엇이냐? 그분을 떠올리는 수단 방편으로 사진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 나무나 쇠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 형상을 봄으로 해서 나의 본래의 부처를 떠올리는 거죠. 이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거죠. 그 부처 자리를 떠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부처는 딱 놓고 상대적으로 부처님하고 딱 갖다 들러붙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 100% 모습놀이지. 그냥 모습을 띠러 갔다가 모습에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지. 잘못하면. 그래서 모습놀이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를 가지고 늘 써. 이게 모습이다. 이러면 이 모습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이것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이 노트가 있어요. 교재가. 그러면 반야수 보살님 요거 있을 때는 있다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다고 돼요. 이거 싹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나요? 이때까지는 이것이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없을 때 없어지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경계에 따라서 있다, 없다, 그걸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있다, 없다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본래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하나의 그 망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심을 쓰면은 나중에 죽을 때 몸뚱이 가니까 그냥 어느 도깨비한테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잡혀가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본래 헛것이구나. 그래서 늘 보는 놈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이렇게 이 몸이 있을 때 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이 몸 버려도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습놀이 중에서 무슨 모습놀이 제일 최고로 안 해야 되는, 제일 처음 안 해야 되는 모습놀이가 무슨 모습놀이일고? 네. 아라냐 보살님 무슨 모습놀이? 앞에서 컨닝했지, 말했지 여기서.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많은 모습이 있어요. 많은 모습이 있고 우리도 좋다 나쁘다 이런 마음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다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 놀이를 제일 먼저 안 해야 될까? 이겁니다. 어떤 모습 놀이를 제일 안 해야 될까? 제일 처음 안 해야 되는 모습 놀이가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진정신보살님 무슨 모습놀이 제일 안 해야 될까요? 몸뚱이 모습놀이 제일 안 해야 됩니다. 진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몸뚱이 모습놀이 제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성품이 없어서 자체 슬기가 없어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변하고 헛것이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그겁니다. 내가 듣는다 하는 거는 허공으로서 내가 듣는 거예요. 이는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몸뚱이 모습놀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벌로 듣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이 자리가 본다. 변하고 헛것인 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 육근, 번뇌의 가장 뿌리인 능엄경에 나와요. 번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육근이에요. 이 육근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가 진전이 없죠. 몸뚱이 모습놀이 제일 먼저 안 해야 됩니다. 몸뚱이 모습놀이.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그랬거나 이 가죽 주머니 이건 내 관리물이니까 소중하게 인연이 있을 때까지 내가 잘 그늘이지만 이걸 진짜 내다 해서 그만 거기에 들어앉아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의지할 데가 없다 이거죠. 이 심의식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만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라. 물론 내버리시고 훈련시킨 대로 가겠지만 좋은 데 간다 해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모든 모습은 진짜 나는 허공으로 쓰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습관을 딱 붙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처음에는 말마디로만 한다 이거예요. 말마디로만 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자꾸 행으로 옮겨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그 자리를 그냥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거는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좀 읽어보죠. 이게 지금 임재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것으로 해서 우리 종강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박연희 보살님이 10-6 요거 임재록에 마음은 형상이 없다 이거 한글로 지금 된 거 그거를 좀 읽어봐 주십시오. 10-6이요? 예, 10-6부터 그 뒤쪽에 있습니다. 예. 마음은 형상이 없다. 도반들이여, 마음은 모습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꿰뚫고 있다.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하며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며 손에 있을 때는 잡고 발에 있을 때는 걸어다닌다. 본래 하나의 밝은 기운이 눈, 귀, 코 등 6가지로 나뉘어 서로 모여 있는 것이니 한 마음마저 없는 줄 알면 가는 곳마다 해탈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도반들이 그저 밖으로 구하는 갖가지 마음을 쉬지 못하고 옛 사람들의 부질없는 동작과 말마디와 가리키는 것들을 숭상하고 매달리기 때문이다. 예. 그다음 그 밑에까지 읽어봐 주시죠. 도반들이여, 네, 이제 선사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앉은 자리에서 끊어버린다. 십지보살을 얻어먹는 식객처럼 보고 등각 묘각은 칼을 쓰고 족쇄를 찬 죄인으로 본다. 아라함과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과 같이 보고 보리와 열반은 당나귀를 매는 말뚝과 같이 본다. 어째서 그런가? 그대들이 삼아승 직업이 다 공한 것임을 잘 알지 못하면 부처니 보살이니 깨달음이니 열반이니 하는 걸림이 있게 된다. 만약 참되고 바른 지견을 갖춘 도인이라면 끝까지 이와 같지 않다. 다만 인연을 따라서 숙세의 업장을 높일 뿐이다. 옷 입을 때면 옷을 입고 다닐 때가 되면 다니고 앉을 때가 되면 앉아서 한 생각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만약 수행해서 부처 되기를 바란다면 부처가 도리어 생사의 큰 징조가 된다고 하였다. 예. 진정신보살 이 말뜻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백봉 선생님의 우리 법문을 쭉 들으신 분들은 보림선한 분들은 이 말이 이치로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모습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꿰뚫고 있다. 그래서 눈에 있을 때는 본다.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근데 우리는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지만 그 마음자리가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도반들이 바깥으로 자꾸만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마음을 쉬지 못하고. 그래서 옛 사람들의 그 말마디나 뭐 할이나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꾸 비유로서 가리키는 것들을 그걸 기경인데 그걸 그냥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하고 그 속에 딴 뜻이 있는데 자꾸만 바깥으로 내달린다는 거지. 자기 안으로 자꾸만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보신불, 화신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부처님 머리 끊어버린다는 거 이거 되게 불경죄잖아요. 지금. 그리고 십지보살을 얻어먹는 식객처럼 보고 등 묘각 묶은 칼을 쓰고 족쇄를 찬 죄인으로 봤다. 아라함과 벽질부는 뒷간의 똥오줌은 뭐 진짜
더러워서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이 취급하는 거죠. 보리와 열반은 당나귀를 매는 말뚝, 그 하찮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진정신 보살님. 그렇습니다. 모습이 다 헛것이라요. 근데 모습에 들어앉아서 거기에다가 자꾸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아성 직업이 다 공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그 법문의 말입니다.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이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깊은 법문이지 모릅니다. 여사로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니까 그걸 여사로 생각해서 그렇지, 삼세가 공한 걸 알지 못하면은 깨닫는다 어쩐다 하는 것이 다 걸림이 된다.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삼세가 공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죠? 고금을 꿰뚫는다는 말인데, 과거, 현재, 미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모습에서 오거든. 시간이라는 건 모습에서 오거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공했다는 걸 모르면 모습에 들러붙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공했다는 걸, 모습이 실체가 없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고 수행을 해서 열반을 바란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나 열반인 거는 모습이 없는 거라. 그래서 수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뭘 자꾸 지어서 얻으려고 해. 무엇을 지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자꾸만 내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 그렇게 하죠. 대부분.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그 진정신 보살님 14-12 자, 나가시죠. 참배가 오직 마음이다. 도반들이여, 참 부처는 형상이 없고 참된 법은 모습이 없다. 그대들은 그 같은 꼭두 위에서 이런 모양을 짓고 저런 모양을 짓는구나. 설사 그런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모두 여우의 훈령들이며 결코 참된 부처가 아니니 이는 바로 외도의 견해인 것이다.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합인이라면 부처도 취하지 않으며 보살과 나한도 취하지 않고 삼계의 뛰어난 경계도 취하지 않을 것이니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 해도 나는 다시 의심이 없다. 시방세계의 부처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 한 생각도 기쁜 마음이 없다. 사막도의 지옥이 갑자기 나타난다 하여도 한 생각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 어째서 그런가? 나는 일체 만법을 빈 모습으로 보기 때문이다. 변화가 있으면 유이고 변화가 없으면 무일 뿐이니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이다. 꿈이요 꼭두요 헛개비꽃을 무엇하려 애써 붙잡는가. 예. 참 임재 선사님 대단하시죠. 참 부처는 형상이 없고 참된 법은 모습이 없다. 부처도 취하지 않고 보살 나은도 취하지 않고 삼계의 뛰어난 경계도 취하지 않을 것이니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 해도 다시 의심이 없다. 시방세계의 부처가 내 눈앞에 나서 한 생각도 기뻐. 우리가 앉아서 부처님이 확 경계가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에 달라붙어서 난리 나죠. 우리 보통은. 그리고 사막도의 지옥이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한 생각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 어째서 그런가? 나는 일체 만법을 빈 모습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걸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일체 만법 허공성입니다. 일체 만법. 일체 만법 허공성이라는 것은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신과 법신, 몸뚱이와 허공으로서의 나, 그리고 절대성과 상대성, 부처와 중생, 전부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가 몸뚱이를 잘 굴린다. 이 자리와 몸뚱이가 둘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일체만법이 모두 허공성이다. 허공성이다.
여기서 나는 일체만법을 전부 다 빈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변화가 있으면 유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변화가 없으면 무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게 따로 있고 없다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삼계가 오직 이 마음뿐이고 만법이 오직 이 식뿐이다. 그래서 꼭두요 헛개비꽃을 무엇하러 애써 붙잡는가. 일체만법이 전부 변화가 올 것이라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생활 속에서 자꾸만 실천으로 행을 해서 자기 살림살이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